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돌판 둘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느냐? 40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언약의 파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파기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언약을 갱신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이 출애굽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두 번째 돌판은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두 번째인가? 두 번째 돌판은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두 번째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것을 계수하면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는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이런 말은 없지만 만만다행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출애굽기 두 번째 돌판에서 멈췄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는 어디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항상 저는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었으면 좋겠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지구상 인류 가운데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 발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돌판은 두 번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 것은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자비하심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데요, 인류에게 베푸신 완벽한 은혜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10절에서 28절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다시 주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제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목적은 뭡니까? 제사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로 제사하게 하겠다. 즉 뭡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거대한 권력의, 애굽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실 생명의 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떡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40일은 고사하고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탈수가 나서. 그런데 모세는 기적적으로 40일을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 얘기하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셔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먹지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오늘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빛은요, 발광체가 아닙니까? 발광체가 아닙니다. 뭡니까?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막 덮고 벗고 덮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이 장면으로 많은 해석들을 쏟아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서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춰야 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고는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 우리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받아 비추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자비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